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째 날입니다. 노아 일곱 번째 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샤밧입니다. 일곱째 날. 주님과 하나 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심부로 칭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3.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취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내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한 그날의 가장 기본적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 만나주기로 했어요? 절기 때, 절기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서 막 그냥 대문 두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샤밧에, 또 월삭에, 또 절기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샤밧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일곱째 날 바벨탑. 노아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해 하늘에 닿게 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하나님이 이를 보고 그들 언어를 혼잡하게 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계보가 기술된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육신적 언어 하나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므로 단절된 육신적인 언어는 문자적인 율법적인 언어로 자신의 소견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 자아가 굳어진 상태를 말한다. 끝없이 자기의 추구를 찾아서 가장 좋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갈 방법이 없어진 상태로 헤매게 되어 있다.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계속 헤매죠. 그래서 강가에 비옥한 땅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문명이 그런 데서 강가에서 이렇게 문명이 형성이 되죠. 겐지스강이나 유브라데스강 뭐 이렇게. 케뎀 동쪽 에덴이 있는 곳 낙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낙원을 잊어버렸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 살기 좋은 땅, 최상의 땅,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천당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육신도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계속 찾고. 창세기 11장 3절.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반 벽돌 휘어지다 문둥병 걸린 것과 같은 것이야. 라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에베는 돌이죠. 돌.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 벤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이게 돌. 그래서 돌 위에다 새겨라 그러죠. 변하지 않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과 바꾼 것으로 주님과 적대하고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에벤, 돌, 아버지 하나님, 벤, 아들, 예수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돌비에 새기는 거예요. 창세기 변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말씀대로나 살아라 이 얘기는. 창세기 11장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늘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름을 내자. 진리는 내려오는데 높아져 하는 거야. 하늘 끝까지.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끝까지 올라가. 끝까지 한이 없죠. 욕망이 한이 없어요. 이병철 씨가 만족했냐?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천지를 우리 안에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로 창조하셨다. 우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거기다 돈을 채운다고 이게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져요. 홍수 이전의 악과는 달리 바벨의 죄악은 사람들이 함께 도모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사람들이 악으로 하나가 된 거다. 악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로 뭉치는 힘을 알게 된 것이다. 문명의 발전로 자신이 높아져 자신의 성취, 돈, 명예, 권력을 내세워 과시하며 자신을 죄의 수치와 미래를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 연약함을 덮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높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 11장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한 족속, 언어도 하나됨의 힘으로 자아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힘을 갖고 있다. 뭉치면 산다 그러죠, 보통 우리들도.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 하면 벨 혼란하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론 왕국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이 쌓아 올린 것을 영원하도록 하려는 시도로 멸망의 지름길이다. 바벨론 왕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이 바벨탑에 자신이 갇혀버려 돈의 노예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자신의 명성의 노예가 되어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벗어나면 죽을 것 같다. 돈이 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무너질 때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사탄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저주에 빠져 있다. 남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야 되는 죄와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정치를 보면 그러죠. 좌파 우파 가만히 들어보세요. 똑같은 한 가지 사건인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 말이 옳은 것 같아. 아니 정반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진짜 말도 잘하고 어떻게 사건을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몰라.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 그에 옳아야 되는데 또 이쪽 말을 들어보면 또 이쪽 말이 또 옳아.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을 들으면 저 여자 저런 여자가 있어 이러는데 여자 말을 들으면 그래서 그 남편 그런 남편이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리라 하면 그냥 죽는 거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면 그냥 복 주시는 거야. 편하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사람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 내 대신 죽으신 분.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했더라. 이런 것들은 셈, 하나님의 형상에 종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로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와밖에 없다. 예수.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반드시 살 수가 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셈의 족보를 통해 주님이 뜻하신 바 성취를 이루시는 것이다. 노아의 10번째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10번째 후손 1, 2, 3, 4 다 플러스 10.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 것이다. 그렇게 해서 7째 날까지 다 끝났습니다. 노아 끝나고 세 번째 토라 부슈 레카 너는 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길을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기대가 되시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레크레카 시간에 뵙겠습니다.